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내가 생각할 때 좀 표현이 그런데요, 만만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이제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상대가 들을 때 물론 이게 훈계로 정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잠깐 오해는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그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지적하는, 우리가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 대부분은 거의 다 비판하는 말들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상대가 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상대가 들을 때 이렇게 찔림을 느끼면 이제 그것이 상처가 안 나야 되는데 상처가 나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한다라는 것, 누군가에 대하여 뭔가를 말한다는 것, 당사자를 앞에 두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돌려 들어서 이 사람에게 말이 들어갈 때에는 말이 한 다리만 건너가면 사실은 말이 이상하게 더 왜곡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딱 결정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 내 평생 내가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염려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과 생각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길. 뭔가 내가 이렇게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보여졌을 때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같이 합쳐지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말이라는 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보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서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게 전혀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말은 소기의 경읽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상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에너지지만 내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도무지 비판받지 마라. 그럼 내가 혹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모든 결과가 그 전에
내가 먼저 뭐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게 뭐죠? 침을 뱉을 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워서 침 뱉으면 결국은 그게 얼마 안 가서 내 얼굴로 떨어져요. 뱉기는 내가 시원하게 뱉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내 얼굴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짓이 그게 비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헤아리는 그 헤아림,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린다는 거죠. 헤아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람의 그릇에 대하여, 아니면 이 사람의 이 성품에 대하여, 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선입견을 쉽게 갖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 이 사람의 모양이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거 하나 보고서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내 스스로 그냥 헤아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들보가 들어있구나. 내 속에 큰 비판을 평생 받고 또 받아도 이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들보가 들어있구나. 내 속에 이런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먼저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 여기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뭔가를 상대에게 비판하거나 헤아릴 때 그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들이 결국은 받지 못할 사람한테 던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고 도울 것인가 이런 중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대방이 달려들어 버려요. 달려드는데 당장 달려드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달려드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오래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거나 서로에게 감사를 주거나 이러질 못하고 거의 대부분 상처를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에게 대해서 비판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헤아려서 그렇습니다. 너네 집은 왜 이래? 이게 이제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게 또 비판이거든요. 너는 왜 이래? 이러는 순간 그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느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부부간에 하는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왜 그래? 이제 이 말이 비판도 들어가 있고 헤아리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 당사자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인간관계가 결국은 대부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서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떠난다는 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도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처럼 물어뜯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교회들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물어뜯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리면 그때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물고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른 채 랩런트들까지도 같이 물리고 뜯기고, 그 랩런트들도 아프니까 또 거기서 같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물고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교회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는 PK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깊이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마음을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앞에 이렇게 사역하는 복음 가진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문을 열고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가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그리고 그 물린 것이 또 이제 부교육자인 자녀들, 그런 부교육자인 자녀들이 위에서 이제 성도들과 또 교회 담임 목회자한테 물렸던 얘기들을, 그게요, 그 물린 것이 아이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가서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들을 제가 듣습니다. 들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죠. 복음으로 이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 아이를 싸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별말이 아닌데 정말로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조금의 위로가 이 아이한테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이해하고 또 자기 교회 중직자들도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아이가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요, 아 그래, 정말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다는 것, 내가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다는 것, 이런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미워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부딪히고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쫄따구 때, 쫄병 때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았던 이 쫄병들이 나는 고참되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자기 후임들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참되면요 또 자기가 맞았던 그대로 거기다 한 대 더 얹어가지고 돌려주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복수를 전부 다 이상한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요 사실은 사단과 함께하는 삶이요 지옥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내 미래를 놓고 내가 복수를 꿈꾸고 있다, 그것처럼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쟤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악한 마음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의 인생의 평생이 사실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으로 산 거죠.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미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악신에 시달리고 결국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의식주, 그거 움켜쥐려고, 그 움켜쥐는 일에 혹시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쉽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잘라내고 쳐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이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근데 그게요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렇구나, 복음을 가졌는데 이러시구나, 입으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러시구나. 그게요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저를 보니까, 아 그래, 나도 그럴 것이다, 나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쩌면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내가 복음을 받고 조금씩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약간의 가능성을 나에게 더 열어두신 것이지, 내가 어쩌면 현재 내가 몰라서 그렇지 더 악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 되어지면 훨씬 더 악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요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요 정말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만큼 정말 우리가 말 많은 곳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또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 그 복음의 용도를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복음 자체가.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 복음을 거기다 넣어서 쓸 단어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자체를 또 그렇게 써요. 우리가 아는 단어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가 들은 만큼, 훈련받은 만큼, 그런 단어들이요 전부 어떻게 쓰임받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으로 내가 복음화되지 않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사랑의 열매 이런 게 맺어지지 않아 있으면 그걸 갖다 그렇게 쓴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은 살상용 무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개발한 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에너지로 쓰라고 한 것이지 사람 죽이라고 핵무기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게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지고, 이게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아무리 말한다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에게 나중에는 전부 물고 뜯고 달려드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벌어져요. 왜지요? 나도 어느 날 내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 때나 물고 뜯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허물이 드러나는 그 순간, 저 사람 눈에도 나에게 드디어 티가 발견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물고 뜯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뒤에서 물고 뜯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앞에서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서 비판하는 일을 멈추겠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영적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비판하는 일, 헤아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또 상대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도 내 체질대로 또 비판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헤아림으로 흐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서로에게 또 막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나중 시간 지나지면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교회를 또 분열시키는, 가정을 분열시키는 이런 인간관계로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치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다락방 딱 끝나면 막바로 일어서서 다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다락방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역자가 가고 나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차 마시고 포럼한다 하면서 몇 마디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교회 얘기하고 뭐 목회자 얘기하고 뭐 집 얘기하는 사이에 또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딱 끝나고 자기가 나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예 교회가 서로 간에 막 이런 비판하는 것들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사실은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도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교제도 아예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내가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꼭 성령이 아니어도 내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좋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좋은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며 우리 속에 지난 날들 위로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섬김을 받았던 기억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받고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욕을 들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 저희들 속에는 멍투성이요 어떤 것들은 상처 속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주저앉혔는지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하나님 빼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실제로 위로하고 섬기며 치유하며 인정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